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간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헛된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니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내 영혼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번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우니 나의 영혼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올려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가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번 더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오면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만유의 주제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본격적인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산부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또한 원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이 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우매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정으로 바라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과 가족을 잃고 슬픔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수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땅에 안팎으로 처해 있는 많은 난제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으로는 동성애와 차별 법안 그리고 마약 문제가, 밖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 부족 등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국 연합 수련회 유나이트 캠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들이 계획하는 행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건강한 사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침례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침례받는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정호 담임 목사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박철희 목사님을 비롯한 예배위원과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남녀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성화의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는 도시와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는 이유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째 주여 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셨죠? 왜 주여 삼창 하시는지. 우리 주여 삼창 크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한 2-3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3부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의중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동서사방에 흩어져 지나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는 도시를 위하여 아버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배우자 자녀들 건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안식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여 예배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범사가 살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삶의 연장 가운데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도구로 세우셨으니 오직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여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온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잡생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오니 오 예배 가운데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읽으신 로마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의 삶.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따라합시다. 주여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붉은색이에요.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는 저 여러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나? 우리 요한복음 17장 34절, 13절,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은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여러분들은
빛들로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 거룩할 성.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았으면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1분 정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으면 이런 말씀에도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70년, 80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죄로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게 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례전을 집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탁 전가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롭게 되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의롭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그러면 그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단계,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변한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것, 추구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이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온전해진 게 아니다.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길 가다가 길가에요, 공사 중 하고 팻말을 써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알고 보니까 공사 중이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이빨 틀리 끼고 임플란트 공사가 아니에요.
얼굴을 그냥 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공사 진행 중이다. 그를 성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430년을 종살이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의 손에서 200만을 다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셔서 바로 약속의 땅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의의 옷을 입혀 의로운 자다 칭해 주셨지만 바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탁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에 탁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악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 음부에 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웬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간적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딱 전가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죄가 순간적으로 탁 해결이 되고 나에게 의로움이 더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다시 큰 죄악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에 대하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유혹, 죄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 그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끝이 아니에요.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감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배 타고 해외 가서만 전도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 맺으려면 성화의 삶이 여러분 칭의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로 무죄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2절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은 뭔가? 그것은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다. 그 뜻은 죄 짓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 영접해서 내 죄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기쁨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이걸 다 아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지.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침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로, 한 달로, 1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유추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두 분은 안 따라하셔요. 성화의 삶을 안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미혹시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텍사스에 가면 그 꼬리를 막 흔드는 방울뱀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막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다람쥐 이런 걸 다 잡아먹는데 전략이 있다 그래요. 어떤 전략이냐? 꼬리를 탁 흔드는 거예요. 저기서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데 방울뱀이 기어오더니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다람쥐가 도토리 까먹다가 소리 듣고 호기심 가운데 뭐지?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람쥐가요, 그 뱀의 눈을 보고 긴장을 해갖고요, 얼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을 잃고 나무에서 톡 떨어지면 그때 방울뱀이 가갖고요, 그 다람쥐를 탁 먹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이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자꾸 죄의 소리를 들으면 보게 돼요. 보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음행과 온갖 악한 것은 부르지도 마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10년 나오고 20년 되고 뭐 장로님이 돼야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지난주 아니 오늘 새신자로 딱 등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과 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한 사람은 뱀을 보고 움찔하면서 마비 상태에 걸려서
벌벌벌 떨다가 중생이 잃어버리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 모스크바에 가면은요 황제 종이라는 큰 1600년대 17세기니까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황제의 종.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저기 진짜 종이 저만해. 저 어디다 갖다 붙일까? 그 황제를 위하여서 모스크바에서 여러분 무려 무게가 219톤입니다. 성가대만 좀 놀라는 신용을 해주시는데 219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엄청난 이 주조물 그 쇳덩이를 녹여갖고 저 종을 만드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한 방울의 물이 뚝 들어갔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기 앞면이면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 물 때문에 저 종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저 떨어져 나간 무게만 12톤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종이요 1600년대 만들어졌어요. 인대 사진이거든요. 문제가 뭔지 아셔요? 1600년대에 저 어마어마한 종이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깨져나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울려본 적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219톤의 종인데 작은 물 때문에 종이 저렇게 부서져서 울려보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시려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성회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끊어보지 못한 사람, 여전히 그 죄를 듣고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신눈보다 양털보다 더 시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 살게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이게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말씀을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빛을 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원석은요, 처음부터 막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아니죠. 그냥 시꺼먼 돌덩이 같아요.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쪼개고 부수고 불순물들을 다, 겉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아름다운 색채를 드러내고 광채를 뽐내는 귀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탁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영접한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 한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원석 덩어리를 닦고 갈고 그 다이아몬드 그 원석이 탁 드러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날마다 성화의 삶,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힘쓰며 애쓰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것인가?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가 다 설 수 있어요.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죄는 죄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죄에게 목덜미 잡힌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지만 나와 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사랑의 교회 가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요시야 왕,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그 아몬 왕 그 아들까지 역대 왕들이 다 죄악 가운데 행하였다. 요시야만 하나님의 말씀 성전 수리하다가 탁 발견하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막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저 그리스부터 막 서쪽으로 막 인도까지 서진해 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요직 일찍 죽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 한 성에 딱 들어갔는데 성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주에게 다짜고짜 나한테 항복하시오. 성주가 이렇게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끌고 온 군사가 자기 성 안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군인들보다 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다짜고짜 나한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니까 군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주를 향해서 당신이 왜 나한테 항복해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이끌던 군사를 향해서 모두 뒤로 돌아서 척 뒤로 서는 거예요. 앞으로 행진 척 앞으로 행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30m 절벽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행진 척 앞에 1열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으악! 2열도 멈추질 않아. 으악! 3열이 으악! 그걸 보고 성주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한 거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제가 항복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황제의 말에 순종해서 척 움직이는 저 군사들 앞에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의 긍지고 자랑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네! 돌아서 네! 멈출 줄 아는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주로 모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웃집도 하네. 김 집사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박 권사님 가정도 하네. 우리 자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집 자녀들도 하네. 우리 교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하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선교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사단 원수가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 야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냐 안 되겠다 후퇴 아니 항복하게 되는 이 멋진 일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뭔가요? 그건 부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흠과 티 없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죽고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또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그 소망 없이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데 그 조카 롯과 이빈 생활을 하는 거예요. 1차 산업 목동 데리고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소들 뭐 양들 풀 뜯기고 물 찾아다니는데 막 그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노른자 땅 서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조카야 일로 와봐라. 우리 종들이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너 원하는데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데 네가 좌면 나 우할게.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할게. 여러분 조카 롯은요 보이는 거 노른자 땅 그것만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그게 소문과 고모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 것에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터를 닦으시고 지어놓으신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다. 그 이 땅에서 노른자 땅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가 100평 땅을 샀다 막 배 아파요. 그것도 강남에 100평을 샀는데 그게 개발이 되고 몇 배가 뛰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냐?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강남 아니라 뉴욕의 100평 1000평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터와 짓고 계시는 성과 비교가 되겠냔 말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성화에 살면 성도는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1장에 열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그 믿음 가지고 다 억압도 핍박도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까지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냥 풀려나는 것도 구차히 여겼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게 낫다.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좀 더디 올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도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침 집회를 마치고 엔진이 과열돼 갖고요, 오버 히트 됐다고 사인이 딱 뜨더라고요. 냉각수인 줄 알고 냉각수 집어넣으려고 갔더니 그 샵에서 아니요, 이거 뭐 커넥터하고 팬하고가 고장 났는데 그 토요일이라서 대리점이 문 닫고 내일이나 돼야,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는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맡겼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택시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비가 얼마나 오든지 택시 아저씨가 어디 다른 데 가갖고요, 한 5분이면 오는데 막 10분 15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사모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차 타고 갈 테니까 자기가 애들 데리고 택시 타고 와,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미안해 여보. 근데 여러분, 이 장맛비가요, 우리가 큰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데 계속 내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과 확신입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이 장마 시즌이 다 지나가고 화창한 날씨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버무린 게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을 시작하는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잃는 아픔 때문에 참 괴롭죠. 특별히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1928년도 분인데 39살에 거기서 처형을 당했대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아주 젊고 똑똑한, 예전에 영상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그냥 창으로 다 찔러서 죽인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다. 근데 이게 웬걸요?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아내들의 애들까지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선교회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온 그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항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자식들 어떻게 그 죽임당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 남편들이 다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나 죽임당했던 배우자들 어떠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남긴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포기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큰 여러분, 할 일 많은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 일 많은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젊은 셀 1, 2, 3살까지인데 3셀이 모였어요. 셀 리더들하고 다른 셀원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까지 23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사모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예전에 부모님 따라서 구역 예배 갔을 때 그냥 막 애들까지 한 3, 4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재현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잘나고 젊고 똑똑한 젊은 셀 집사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그 막 모인 사람들 도시락 다 대접해주고 커피 다 대접해주고 과일 싸들고 오고 애들 봐주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또 하나님 분명히 성화의 삶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요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주시는 해, 달, 별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그 구원을 잘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과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예비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양식이 확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늘에 소망 두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만 읽고 본문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은 네가 평가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살고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한 것처럼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부활 소망 가지고 여러분 성화의 삶을 멋지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멘이십니까? 배 타고 해외 갈 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이 선교집니다. 직장이 사업장이 선교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장 대신 못 가요. 여러분들 가는 학교 제가 다시 못 가요. 돈 버는 사업 현장 가운데 제가 못 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입게 되었는데 이 성화의 삶 멋지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궂은 날씨와 지리한 장막 가운데도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성화된 성화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박정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산 단기 선교를 떠난 17명의 청년들이 겪은 3박 4일간의 여정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문화를 담은 4가지의 부스를 통해 어린이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대표 사탕, 달고나 뽑기인데요. 달고나를 깨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니 아이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안단트 대표 금손들의 풍선 아트입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을 준비했고 그중 성령의 검은 최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어째 만드는 팀원이 더 신나 보이기도 하네요. 세 번째는 귀여운 얼굴에 귀여운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그림이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복음이 담긴 사영리 팔찌 만들기입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와! 안단트 팀의 메인 사역인 금요철야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작된 예배. 처음 예배하는 영혼들에겐 낯선 찬양이지만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안단테의 찬양과 안산 영혼들의 찬양이 한 목소리 되어 예배당을 채웁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한 CCD,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한 무언금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시작된 경품 이벤트.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의 후원 덕분에 에어프라이기, 선풍기, 자전거 등 수많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능숙하게 진행하는 MC의 모습도 보이네요.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 예배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초청받아온 모두가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금요철야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것이 도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나는 아직도 예배에 감동이 가시지 않습니다. 푹 쉬어 한나야. 순복음 소망교회를 떠나기 전 이순신 담임전도사님의 가정과 목회를 위해 함께 기도한 후 팀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은 바로 교회 지하의 눅눅함을 해결해줄 제습기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여름 휴가를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숙박권과 휴가비를 전달하면서 공식적인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안단테 팀원들을 향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선교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주 위에 사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차렷 경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계 사역을 위한 집중 새벽 기도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기도 대성회가 8월 8일 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기간은 8월 31일 목요일까지 되겠습니다. 2023 다음 세대국 연합 하계 수련회 유나이티드 캠프가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폭우 침수 피해 교회를 위한 총회 주일 헌금 안내입니다.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 복구를 위한 사랑의 긍휼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7월 30일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사랑의 쉼터에 기증할 옷, 이불, 책 등의 구제품을 구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침례식은 우천으로 인하여 다음 주일에 진행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강원도 찰 옥수수를 쪄서 판매하오니 많은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풍성히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안산으로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왔다고 우리 후기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8월 달에 우리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성회와 함께
다음 세대국 예고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큰 행사입니다. 한 200여 명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폭우 침수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고자 우리 교단에서 다음 주에 우리 모든 교회들 국률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물질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 죽은 많은 영혼들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낌없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며 헌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 생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 유익된 것으로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손으로 하는 범사일들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재정에도 넉넉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선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즐겨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충만 역사 말씀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삶 살 것을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